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장님이 아닌 이상 우리는 새도 보고 백합화도 다 보면서 살지 않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강조를 하시나? 왜 일부러 그것을 보고 살라고 할까?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장에 갇혀있는 새를 보아라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공중에 날고 있는 새를 보아라. 지극히 흔한 일이죠.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들. 흔하게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꽃병이나 앞마당에 일부러 심어놓은 백합이 아니라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보아라. 흔히 들꽃, 흔한 들꽃 전체, 우리가 그저 지나쳐버리는 그런 유의 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주목을 끌만한, 공중에 나는 새가 우리의 특별한 무슨 주목을 끌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다. 우리 주변에 늘 흔한 것처럼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공중에 나는 새에게 그리고 잡초처럼 들꽃 속에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는데 우리는 정작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저도 제 후배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아주 목회를 성실하게 잘하는 후배 목사님에게 초청을 받아서 설교도 하고 예배도 드렸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에 쑥 들어가 보면 받는 차원이 있지만 동시에 영적인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이런 거로구나 하고 발견하는 차원이 있어요. 우리 상속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상속이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상속이 무엇일까? 그건 나에게 준 하나님의 상속을 아는 사람들, 발견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는 거겠죠.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눈이 트여져서 발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주변에 넘쳐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발견하고 보지 못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살까? 이 의식주의 문제를 항상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죽을까? 죽음은 찾아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죽을까?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서 사는 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아름답게 가게 해주십시오. 어떤 권사님은 따뜻한 날, 양지 바른 날, 이렇게 좋은 날씨에 내 식구들이, 내 자녀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좋은 날씨에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그런 권사님도 계십니다. 정말로 좋은 날씨에 모든 사람들에게 불편하지 않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기의 죽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참 의미가 있는데 아마 자기 죽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저까지 포함해서 안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예수님은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자기 수명을 한순간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근데 우리가 걱정과 염려가 많으면 수명이 단축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공중에 나는 새 그리고 잡초와 같은 들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 내 일상의 모든 삶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을 보호하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또한 우리 믿음 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이겠죠. 성경은 행복의 문제를 내 외적인 조건이 좋아지거나 직장이나 또는 물질적인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2차적인 겁니다.
내가 돈이 많다, 내가 좋은 물질과 뭐 외적인 조건, 좋은 집에서 산다, 이런 것들은 2차적인 거예요. 인간의 행복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성령이 나에게 있는가 또는 성령이 나를 떠났는가, 이걸로 판별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동행하실 때, 내 삶에 임재해 줄 때 진정한 평강이 있고 위로가 있고 행복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버리면 나는 시들어져 버리고 불행해지고 불안이 찾아옵니다. 우리 사울 임금에게 하나님의 영이 동행할 때 그 사람은 참 행복했잖아요.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리기도 하고 존경받는 임금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할 때, 이거 참 교만이 문제죠.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절대로 사람 말 듣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서는 교만한 사람을 무슨 칼을 차고 뭐 의시되고 뭐 에러간하고 이런 사람을 교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결국 사울 임금은 왕자에서 물러나고 영적 파산에 송고를 받은 그런 인생이 되고 말지요.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에 비가 개인 후에 비둘기가 노아의 배를 떠났다가 파란 잎새 하나를 물고 다시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홍수로 심판했던 하나님은 심판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영을 다시 인간에게 보내주십니다. 인간의 삶의 행복과 희망을 약속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비둘기가 잎새 하나를 물고 다시 돌아왔다는 그 사건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가 성령에 대한 간구 기도예요. 항상 여러분들 기도 생활 속에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 몸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 간구의 기도를 여러분 항상 해야 됩니다. 우리 영어로는 Come Holy Spirit 이런 기도인데 우리 초대교회에서부터 늘 이 성령 간구의 기도가 항상 있었죠. 예배 시간마다 성령을 간구해야 됩니다. 이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바른 길 안내하고 나를 명철하게 만들고 내 주변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상속자로서 살아가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내 눈을 가려지게 되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의 오심을 방해해버리죠. 성령께서 안 오세요. 무엇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방해하는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게 되면 사망을 낳게 된다. 우리 안에 탐심과 욕심이 도사리고 있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요.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을 만날 때 특별히 욕심이 많은 사람들, 탐심이 많은 분들하고 대화해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을 전혀 체험하지도 못하고 그저 참 안타깝게 영적으로 아주 빈곤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아질수록, 명예욕에 대한 탐심이 커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내가 비워져야 돼요. 내 안에 욕심이 없어져야 돼요. 내가 비워지고 내 안에 욕심이 없어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워주죠. 자기의 세속적인 가치,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자기의 욕심으로 넘쳐 있는 사람들, 거기에 어떻게 성령이 오시겠어요? 성령이 떠나버리죠. 잠언 6장 16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런 거는 하나님이 미워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게 뭐냐 하면요, 교만한 눈, 교만한 눈. 두 번째는 거짓된 혀. 이렇게 사람을 만났을 때 눈을 보면 아주 기분 나쁜 눈들이 있습니다. 교만하고 자기 욕심으로 넘쳐 있고 자기 주장이 너무 지나치게 강하고, 그 다음에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만한 마음, 거짓말하는 혀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뭐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이러면 되는 거죠.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안 이해할 것은 안 이해하고 이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뭐 많은 말들을 했다가 아니면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정직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오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수많은 은혜들을 발견하고 찾으려면 우리가 나의 교만에서 떠나야 되고 거짓말하는 혀에서 떠나야 되고 내 마음은 항상 비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으로 나를 채워주시죠.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이런 고백하는 게 나옵니다. 내 나이 130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자기 삶에 대한 회고입니다.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내가 나이 130살인데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야곱은 무서운 사람이었죠. 복을 얻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싸우고 뺏수고 속이고 무던히도 그러면서 두들겨 맞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뭐 이런 사람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투쟁의 연속의 사람이에요. 투쟁하는 사람. 모든 것을 쟁투해서 찾으려고 하는 권력 투쟁, 계급 투쟁, 신분 투쟁. 근데 여러분 인생이 투쟁이 되면요. 뭐 싸움을 해가지고 뭐 얻기는 할런지 모르지만 심약한 사람들은 다 뺏기게 되잖아요. 더불어서 같이 사는 게 좋은 삶이지 다른 사람 못 살게 해가지고 나만 살겠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되겠습니까? 험악한 세월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곱은 말년에 대흉년이 들어서 식솔 72명을 거느리고 버려졌던 아들 요셉을 찾아서 피난길을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바로왕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험악한 세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분주히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 오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야곱의 고백입니다. 참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구나. 참 살기 위해서 투쟁도 하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른 신앙 고백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하루가 밖에서 사는 것보다 더 아름답다. 악인의 장막 안에서 평안히 살기보다는 세상적인 가치와 사람들이 요구하고 사랑하는 그런 것들 속에서 내가 편히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의 문 밖에 문지기가 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이건 뭡니까? 나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이 있었으면 참 오네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우리들의 모든 신앙 고백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축복이 다윗에게 임했던 이런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프랑스가 낳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이 샤를르 후코우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저는 젊었을 때 참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엄청난 그 감명을 이제 받았고 지금도 이 샤를르 후코우의 이제 영적인 태도나 또 이 사람을 또 존경해서 이 작은 예수의 형제단이라고 하는 그 영성 그룹들이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상을 섬기며 사는 그런 형제단들 참 제가 뭐 존경합니다. 이분은 프랑스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죠. 그래서 장교가 되어서 북아프리카의 반란군 진압에 참여했다가 인생의 큰 회의를 느껴요. 인생의 회의를 느껴서 군대도 떠나고 이 모로코를 탐험하던 중에 이분에게 깊은 영향을 준 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뭐 이슬람 교도들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이슬람 사람들이 하루에 3번씩 뭐 5번씩 정해서 기도하잖아요. 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저런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저런 기도의 삶을 살아갈까? 좀 신앙은 다르지만은 기도의 태도와 그런 모습에 아주 큰 충격을 받고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신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그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은 지역인 아프리카 사하라의 베니아베스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기도 생활하다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토착민이 쏜 총에 맞아서 순교하죠. 네, 그분이 15년 동안 그 원주민들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다가,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그 이슬람 교도들과 형제처럼 지내고 서로 동고동락했던, 아마 그런 면에서 샤를드 후코가 최초의 사람이 아닌가. 오늘 이 이슬람 그러면 미국에서는 참 힘들잖아요. 피해를 보기도 하고 속죄양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기독교가 이슬람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이 샤르드 후코의 영적 태도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어느 날 이 후코라고 하는 사람이 나무를 보다가 큰 깨달음을 얻어요. 나무는 떨어지는 자신의 잎, 떨어져 나가는 가지에 대해서 아무런 염려를 하지 않는다. 아, 세상 속에 있는 자연에는 염려가 없구나. 왜 그럴까? 나는 항상 염려로 가득 차 있는데 왜 자연의 삶 속에서는 염려가 없을까?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길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나뭇잎이 떨어질 때, 난 안 떨어질 거야 하는 나무는 없어요. 우리 non-attachment, 자기에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뭐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가을이 돼서 잎이 떨어져서 겨울에는 앙상해졌다가 다시 봄에는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가는 이런 모습을 쭉 관찰하면서,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버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초연해지고, 일개의 식물인 나무도 저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이 자기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재물, 떨어져 나가는 명예, 떨어져 나가는 건강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절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부끄럽지 않을까. 공중에 나는 새를 나는 보고 살았나. 주변에 만발해 있는 들꽃의 백합화의 모습을 보고 살았나.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는데, 염려하지 않는데 오히려 나는 항상 염려로 넘치지 않는가.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거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의 믿음은 항상 모자란 것이고 항상 문제투성이었고, 나는 정작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시편 73편 말씀이죠. 주님, 나는 주님 앞에서 한 마리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로 가장 어려운 시간에 내 앞에서 드러나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바치고 순종할 줄 아는 거. 이게 쉽지가 않죠.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의 차이는 도끼가 찍히는 순간에 알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진짜 향나무는 찍힐수록 향기를 뿜어내죠. 자기 도끼날에 향을 묻힐 겁니다. 그러나 가짜 향나무는 도끼 날만 향하게 하겠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이거 여러분 평소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건강이, 내 재물이, 내 생각이, 내 뜻이 찍혀져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뒤바꿔 놓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은혜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물살을 거슬러 가는 거예요. 우리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은혜에 대해서 말을 잘했어요. 은혜는 물살을 거슬러 가는 거다. 은혜의 사람은 부한해동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사람은 아니면 말고 이렇게 안 합니다. 신실하게 삽니다.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아니할 건 아니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정직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은혜는 물살을 거슬러가는 거다. 부한해동하지 않는다. 시류에 편성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사람이 와서 되어서 가는 것이고, 마음이 괴롭던 사람들이 와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돌아가는 것. 내 인생의 변화를 체험하는 것이 교회요, 믿음 생활이요, 또한 우리의 영원한 삶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인생에서 만남이라고 하는 거 참 중요하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친구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만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남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만나잖아요. 아무도 부모님을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만나지는 않을 겁니다. 부모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갖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가? 정말로 믿음의 향나무처럼 살 수 있는가? 이것은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항상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만남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남이 중요하죠. 여호수아가 없었다면 가나안 정복은 없었겠죠. 농사꾼 엘리사가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선지자로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베드로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방 선교는 불가능했겠죠.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신비합니다. 우리가 이 만남의 가치와 이 의미를 알지 못하면 소중한 의미가 삶에 대한 뜻들이 사라져 버리겠죠. 모세가 여호수아를 만나지 않았다면, 대수롭게 생각했다면, 바나바가 다른 사람들처럼 바울을 제멋대로 사람이나 때려잡는 폭도다 이렇게 속단했다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그저 무식한 촌놈, 농사꾼으로만 봤다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는 없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빛 속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절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들의 미래를 보고 축복을 이루어주고 하는 그런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마지막 때까지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예비해 주시는 분이다. 근데 이 소망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된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예비해 주신 좋은 것들이 있다. 소망은 씨와 같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이렇게 감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씨앗은 봐봐야 별게 아니죠. 과일은 먹고 씨는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씨앗 속에는 아직 피지 않은 아름다운 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면서 장차 필 꽃을 바라보는 이 마음들이 사실은 신앙인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고 모든 만남의 신비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넘치는 주변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그걸 체험하고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꽃을 피워주시고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놀라운 예비함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목회자도 성도들을 볼 때는 항상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신령한 씨앗을 봐요. 장차 하나님께서 저 성도를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피워나가겠구나.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나가겠구나.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죠.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이라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성도들을 만나고 교제할 때에 그런 미래의 아름다운 생의 열매를 보고 꽃을 피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을 통해서 인생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상 본문에 한나는 아들을 얻지 못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구했습니다. 그가 사무엘을 얻었을 때 드렸던 유명한 기도가 있죠.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한나의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의 요지가 보면 참 깊어요, 뜻이.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종국에는 다 바뀔 것이다. 엄청난 이야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결국 다 뒤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그 은혜를 발견하면서 종국에는 내 인생도 내 주변의 사람도 다 뒤집어지고 바뀌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겁니다. 음부에 내려가게 하시고 죽음의 그 수월에 내려가게 하시기도 하고 또는 올리기도 할 거다. 내 생명을 구원도 해 주실 것이다. 그렇잖아요. 내가 아주 어려운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다가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생하고 살아나는 그 치유의 축복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신다. 사업에 실패해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부하게도 하시고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바꿔놓으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다 바뀐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현재의 삶을 종국에 가서는 다 바꿔놓는다.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도 합니다. 천국은 다 바뀌어지는 곳이다. 키 작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키꺽다리가 되고,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가 천국을 가서 본 적이 없어서 키 작은 사람이 키꺽다리가 됐는지,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이 말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난하게 살았다면 거지 나서로는 아브라함의 품속에서 놀라운 부유한 삶을 살죠. 또 눈 작다고 서름당했던 사람은 천국에 가면 왕눈이가 된다 그러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왕눈이가 되는지. 머리카락이 없던 대머리는 머리가 무성해져가지고 머리 감기가 바쁜 사람이 된다. 글쎄요. 어쨌든 간에. 아마 죽어서 가는 천국만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오늘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내 삶을 뒤바꿔 놓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 속에서 뒤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뒤바꾸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건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길 원하시는 것은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곳으로 방향전환하는 것, 나를 변하게 하는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 참으로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처럼 하나님의 넘쳐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함께 할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바라고 원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미리 내 삶 속에 오셔서 다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어 나에게 넘쳐있는 주변의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인자하심을 보게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일탈이 되고 잘못된 문화 속에서 살아가지만 특별히 생명말씀 교인들 이 마지막 때 남겨진 자로서 주 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예비해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